사람인지에 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요즘 용어가 좀 바뀌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개조화 뭐 이러다가 요즘은 찐조화 뭐 찐이라고 한 단어로 좀 아이들이 쓰고 있어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찐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에 관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은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정말 잘 살아내서 내일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놓고 약속해 준 언약, 예언,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가 내일 누리려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잘 살아내야 내일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들을, 약속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문맥 안에서 보면 내려 핍박 가운데 불구덩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속에 있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 거냐면 순교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 살기 위해서, 잠깐 안일함을 위해서, 잠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맹랭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면 그건 그렇지 거라면 정말 그런 사람 훨씬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고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그렇죠?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예언을 성취하고 내일 하나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니. 근데 사실 결코 오늘 그렇게 산다는 게, 오늘을 바꾼다는 게, 내일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바꾸는 일을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잘 살아내야 내일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사실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평생 살았던 삶의 습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저 밥 좀 덜 먹고 싶은데 그는 뭐 밥맛이 왜 이렇게 좋은지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현실이고, 평생 습관들여져 있는 삶의 흐름을 단순하게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제자를 데리고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느 한 곳에 척박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 집에 묵어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주인이 아주 환대하게 맞이하고, 보니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가난한 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묵게 되었고, 그런데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주었는데 우유와 조금 남아있는 치즈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었어요. 집에 먹을 것을 다 털어서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고 암소 한 마리가 있대요. 그 암소에게서 나오는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남은 우유를 시장에 가서 다른 것을 바꿔서 먹으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순례길을 떠나면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저 집의 암소를 끌고 가서 벼랑 끝에 밀어뜨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제자가 도대체 말이 안 되고 고맙게 자기 집에 있는 먹을 거 다 털어줬는데 이게 못쓸 짓을 하면 되겠냐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선생님의 명령이니까 명령하는 대로 벼랑 끝으로 암소를 끌고 가서 밀어뜨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제자가 그 길을 되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죄책감도 있고 어떻게 됐나, 그 집에 들렸는데 그 집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단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떤 아주 멋있고 중후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몰라보겠어요. 그래서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 살 수 없어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갔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아니라고, 내가 태어나서 줄곧 살던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에 들렸던 수도사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그 암소가 어느 날 암소가 낭떠러지기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땅을 일구고 약초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곡식도 재배하여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을 내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여러분 암소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습관, 나를 병들게 하게 하는 먹는 습관, 이런 어떤 것들이 내게 있는지, 오늘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망가뜨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그 감정 때문에 망가뜨리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난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암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에서 그거를 틀어야 되겠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을 안주하는 암소를, 그렇죠? 목숨을 구원하려고 살려고 했던 그 암소를 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참여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몸소 그 일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이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으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언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 놓고 11장에 그렇게 산 수많은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데 16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이렇게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달리 놀랍게도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시련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로 복을 얻었다는 것이, 이 땅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잘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 일코로 등식으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맥락에 의하면 여기 16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그 죽음을 직면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이 땅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 날마다 승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여전히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땅에 정말로 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에 좋아하는 구절 두 장을 두 편을 뽑으라고 하면 1편과 23편일 거예요. 시편 1편과 시편 23편. 그렇죠?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는 복 있는 사람 중에서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또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죠?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은 적극적으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뭐 안 하는 거 빼놓고 오늘 정말 성경이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는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요. 아침 낮이나 밤이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 읊조리며 삶을 사는 사람을 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시편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주야는 어려울 때와 또는 잘 나갈 때, 어려울 때는 밤, 잘 나갈 때는 낮죠. 야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시편 1편의 저자는 자기가 가장 비참할 때 적은 시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쫓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처참한 상황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편인 거예요. 자신이 왕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나갈 때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쫓겨가고 있는,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 가사를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그 실패 영역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네가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영영롱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그 말은 읊조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읊조리다. 이제 직분자 교육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는 제 강의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을 이 하가라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의 단어가 있지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일까? 하가라고 한 단어가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편에는 그 하가라고 한 단어를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지만, 또 읊조리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감사하게도 이것을 스스로 해석해 놓고 있는데,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해 놓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냐면 으렁거린다 이런 말이에요. 으렁거린다. 여러분 사자가, 젊은 사자와 어미 사자가, 여러분 지오그래픽이나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 사자가 먹이를 사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잡으면 누가 와요? 새끼들도 오고. 또 누가 와요? 영롱아, 누가 올까? 하이에나들이 그 먹을 것을 뺏으려고 때로 몰려오기도 하고 막 몰려와서 막 그 순간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먹잇감을 잡은 다음에 그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으렁거린다라고 하는 게 읍조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으렁거린다는 거예요. 안 뺏기기 위해서, 안 빠깃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묵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놓칠까 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봐, 그렇죠? 뭐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삶을 사는 삶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안에 하나님 말씀 은혜가 주어질 때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려요. 야, 이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 이 말씀대로 살면 좋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나간다든지 삶의 현장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상황에, 그렇죠?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난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귀하게 주신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생명처럼 여겨야 될 말씀들을 내동게 쳐버리고, 또 어떤 상황이나 상황들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단은 어떨까요? 이 하이에나처럼, 아주 하이에나들은 때로 몰려오기도 하고 하여튼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쫓아오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자는 지켜내려고 하죠. 은혜 받을 때는 놓치지 않아요. 은혜가 있을 때는 잘 안 놓쳐요, 말씀은. 그런데 언제 놓쳐요? 방심할 때 마귀가 채워가 아주 순식간에 와서 먹잇감을 채가 버려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오늘 동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 그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올 안에, 내년도에는 조금 코로나에 좀 좀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죠? 정말 이렇게 2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그냥 TV로 그냥 대체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그렇죠? 안일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뭔가요? 무슨 수리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사자 먹잇감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는 건 읊조린다는 말인데,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찐 성공한 사람이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계속 진급을 계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땅에서 성공한 거, 그 성공해봐야 20, 30년 지난 명예 내려놓고 다큰 떨어지고 은퇴하면 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찐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예언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려고 하면 말씀은 오늘 붙드는 사람,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 말씀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사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무엘 이 말씀을, 이 시편 1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미 성전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레미야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이 망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야. 너네들이 지금 성전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읊조리다라는 말을, 으르렁거리라는 말을,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로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생명을 다드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는 너네들,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예레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종말의 때, 저는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시련들이 올 거라고 누구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힘들어진 상황이 있다고, 찾아오게 될 거라고, 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이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놓치지 않냐, 구원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진짜 찐 뭐한 사람이에요? 찐 복 있는 사람이야. 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지가 3일 4일 굶은 후에 음식을 구하는 자세가 포토코스라는 거예요. 거지가 3일 굶고 나봐요. 그럼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렇죠? 이 거린들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거를 어느 날 우리 김수현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어떤 거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남아있는 거를 뜯어먹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돈을 좀 줘서 뭐 좀 사드시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런 삶을 살면요,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지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포토코스라고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또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저 원누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태평동에서 갔다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잃었을 때, 가졌을 때 그 심령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평생 동안 그 잃어버림을 때문에, 그걸 오늘 성경 포토코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말, 예수님이 말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이,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너 진짜 찐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 좀 못 살면 어때요? 좀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찐 붙잡고 사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끌려가면서 시편 1편을 노래했던 것처럼, 저 살만 해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매 삶 순간순간마다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너무 많이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더 많은 재앙으로 종말의 때를 향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복 있는, 진짜 복 있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붙드는 일에 방해되는 암수가 있다면, 습관이 있다면 밀어내버리고 찐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매달리고 심령이 가난하여 포토코스에서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멈추지 않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일어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상황과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암소를 다 밀어내고 낭떠러지게 밀어내버리고 과감히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